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함으로 죽을 위기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살린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나설지라도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라는 백성들이 묻는다면 그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음과 칼, 기근과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대답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4가지로 유다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4가지는 유다를 침략할 북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칼은 유다 백성들을 죽일 것이고 개와 새와 짐승들은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유다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유다에 유례없는 온갖 우상 숭배를 도입함으로 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통해 겨우 이방 신상을 제거하였던 것을 므낫세는 하루아침에 다시 재건함으로 모든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이어간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는 예루살렘에 대해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울어주며 평화를 구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나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번번이 심판을 돌이키셨지만 이제는 지치셔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 것을 고집하는 유다에게 심판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죽쟁이를 분리하기 위해 퀴즈를 하듯 남은 자와 끌려갈 자로 나눌 것이며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야 할 자손들이 죽어서
가부가 모래보다 많고 적들이 대낮부터 갑자기 닥쳐서 파괴하고 7 자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던 어미가 한날에 자식을 다 잃어버림으로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자도 칼에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지독한 고집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도 철저한 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확고할 뿐만 아니라 철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모세나 사무엘이 나선다고 해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유다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치실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 너무 인색하고 자비가 없고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미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또 기회를 주시지만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납하심에 대해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기고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용서를 악용하였고 무한정 주어질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며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심판을 피함으로 유다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가 처한 상황은 심판을 통해 그 재앙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유다는 심판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모르며 악습의 유혹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쫓겨나야 그들의 착각이 깨어지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들여야 유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심판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재앙을 만날 때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어야만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넓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겸손함과 영혼의 순결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맞아야 비로소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태는 바로 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도리어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다에게 내리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심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심판은 범죄에 대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심판입니다. 경험하는 고난이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기회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그 거리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너무 높게 올라가 버리면 멀리 떨어진 것은 알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멀어져 갈 때도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의 죄악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악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재앙을 피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차라리 고난과 재앙을 제대로 겪음으로 회개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시는 성도로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일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이라도 속히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심판을 겪어야 할 만큼 너무 먼 길을 걸어갔을 때 심판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고도 죄에 둔감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큰 목소리로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욥처럼 마음으로도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날마다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